그는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 텐데 메로리까지 안고 살아가려니 정말로 기가 막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세 여인들이 너무나 막막하고 암담한 현실 속에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나오미는요, 하나님 앞에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하느냐? 회개의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나오미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룻기서의 대략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오미의 결단을 통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이 룻기서의 전체의 대략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룻기서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인가 한번 묵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룻기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아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 룻기서의 전체적인 내용의 영적인 메시지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자꾸 연약한 삶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신실하게 보살펴 주시고, 이럴 때 좀 크게 좀 아멘 하세요. 이 룻기서의 전체적인 메시지, 영적인 메시지는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삶도 보잘것없는 삶도 신실하게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룻기서의 전체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빈손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갈 룻과 나오미는 가난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의 보호하심과 보아스의 그 인도하심, 그 보아스를 통해서 그 삶이 축복된 인생 역전의 여인들이라는 것이 룻기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예요.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 나같이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왜 내가 오늘도 깨닫지 못하고 덤덤하게 살아가느냐. 이 영적 메시지를 오늘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연약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부족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족한 인생을 신실하심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총,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보아스 같은 그 은혜, 룻과 나오미에게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준 게 아니라 오늘날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이끌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인생을 역전승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생 역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결단이 필요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결단, 믿음의 결단을 하자. 믿음의 결단을 하자. 믿음의 결단을 하자. 믿음의 결단을 하자. 그렇습니다. 인생 역전으로 살아가려면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펄펄 살아서 두 눈 부릅뜨고 우리를 인도하고 도와주고 함께하고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 역전으로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단, 믿음의 결단. 첫 번째로 나오미의 믿음의 결단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오미는요, 아까 제가 서기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그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함께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 어디? 모압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잘 아시잖아요. 예? 다 목사님들이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떡집, 빵집.
여기도 방앗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방앗간에 가서 떡을 사야지. 예? 어디 저기 가가지고 구멍가게 다른데 문방구에 가가지고 떡 사면은 떡이 거기는 없어요. 떡을 사려면 떡집에 가야 돼요. 빵을 사려면 빵집에 가야 되고.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그 영적인 뜻은 바로 떡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장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장소, 그걸 영적으로 떡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만나인 생명의 떡이 있는 그 집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떡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생명의 떡, 그 떡집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곳, 다메섹 기도원에서 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생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다메섹 기도원에 오는 자들 회복되어지고 영원히 살아나고 그런 생명의 떡을 공급하는 곳이 바로 다메섹 기도원 떡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곳,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곳,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곳,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곳이 바로 떡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 베들레헴 다메섹 기도원 떡집. 할렐루야. 그런데 떡집이 이제 기근이 들고 흉년이 찾아왔어요. 엘리멜렉과 그 가족들은 기근 들고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 가족들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약속의 땅, 생명의 땅, 은혜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았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고 엘리멜렉은 기도를 했어야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만 엘리멜렉 가족은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다 보면은요 신앙의 기근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신앙의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목사라고 신앙의 기근이 안 찾아옵니까? 나도 때려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나도 다 때려치고 그냥 성교 진학하니까 목사라고 시험에 안 들고 목사라고 기근이 안 옵니까? 목사라고 흉년이 안 찾아옵니까? 사람 살아가면서 신앙의 흉년, 신앙의 기근은 다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다 좋은 일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죽이야 좋겠습니까? 다 형통한 일만 일어난다면 얼마나 살만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의 기근이 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신앙의 흉년이 찾아오고요, 어쩔까 모르고 고민 근심하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나는 왜 이 자세가 이런 이 꼴인가 이 모양인가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나만 있습니까? 나만 있겠지. 여러분들은 없겠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근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물질의 기근, 또 건강의 기근, 인간 관계 속에서의 기근.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밤낮 금식하며 기도해주고 그 사람은 죽었다 목사한테 하는 말 그냥 죽었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목사만 만나면 죽겠네, 알고 죽겠네, 죽어야 되겠네, 자살하고 싶어. 그러면 시험 들어요 목사가. 그게 기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응답해 주시지 않고 저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지. 그런데 죽겠다 하는 목사가 쉼표를 가지고 아이고 다 때려치고 싶어요. 그렇게 건강의 흉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기근 흉년, 힘들고 어려운 환경의 기근과 흉년이 왜 안 찾아오겠습니까?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한 듯 답답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래서 모든 게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흉년이 찾아오고 신앙의 기근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영적인 떡집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멘. 죽어도 그냥 기도원에 와서 죽고, 살아도 그냥 기도원에 와서 살고, 기도하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 기도하다가 죽을 수 있도록 병원에 가서 돈도 없지만 병원 가서 병원 시제지고 돈 다 까먹고 그러고 가족들 고생시키고 죽느니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이틀만 아프다가 그냥 기도하다가 죽었으면 참 좋겠어. 아멘. 그 얼마나 복된 죽음입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영적인 떡집 베들레헴, 기도하는 장소, 은혜의 장소, 믿음의 장소, 회복의 장소, 치유의 장소 떠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길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압 땅으로 건너와 산지 얼마 안 돼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모압 땅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두 아들도 그냥 10년 안에 죽고 맙니다. 이제 남은 며느리 2명과 나오미 1명, 이렇게 3명의 여인들만 남게 돼요. 10년 새 남편과 두 아들이는 나오미는 그냥 넋이 나간 상태예요. 여러분, 넋이 나갔다는 말 잘 아시잖아요. 넋이 나갔다는 것은요, 마음에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나오미가 넋이 나간 상태예요. 여러분, 넋 나가 봤습니까? 여러분, 넋 나가 본 적 있습니까? 물론 없겠죠. 그러나 저는 넋 나가 본 적 있어요. 필리핀 감옥에서 4년 반 동안 그 지옥 속에서, 필리핀 그 지옥 속에서 저는 넋도 나가고 정신도 나가고 혼도 나가고 건강도 나가고 물질도 나가고 저는 다 나가봤어요. 그걸 나오미와 같이 넋 나갔다 그러는 겁니다. 너 조금만 나가고 넋 나갔다 하면 나하고 게임도 안 돼요. 나는 필리핀 감옥에서요, 넋만 나간 게 아니에요. 나는 다 나갔어요. 인생이라는 모든 인생은 다 나갔다 나는 다시 들어왔어요. 아멘. 필리핀 감옥이요, 한국 감옥하고 달라요. 모든 게 다 나가고, 혼도 정신도 마음도 육체도 모든 게 다 나갔던 그런 넋이 나가. 지금 나오미는 나만큼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넋이 나는 상태예요. 며느리 2명 되고 어떻게 살아요? 아들 2 다 잃고 남편 다 잃고 이제 그 이방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면 좋아요? 내가 어떻게 이 모든 기분이 되었는가? 그리고 나오미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뼈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결단하게 돼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죽어도 베들레헴에 가서 죽고 살아도 베들레헴에 가서 살자. 아멘. 이렇게 나오미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는 뜻은 다시 주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인 것입니다. 아멘. 다시 신앙을 회복하겠다는 뜻입니다. 아멘. 다시 믿음을 회복하겠다는 뜻이에요. 아멘. 오늘 이 시간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이 회복되어야 돼요. 믿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다시 주님의 은혜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오미의 결단은 바로 이 결단인 것입니다. 주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서 모압 땅으로 왔던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의 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그 장소, 고향 땅,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결단과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용기예요. 여러분, 신앙도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입으로 하는 용기, 입으로 하는 말, 입으로 하는 믿음, 그거 믿음 아닙니다.
입으로 하는 용기 그 용기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결단의 용기가 있어야 그걸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누군 못합니까? 말로는 누군 못해요. 내가 믿음이 말로는 있다만큼 있다라고 하면 그런 말은 누군 못해요. 나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러나 말로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용기의 결단만이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용기 있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맛볼 수 있어요. 용기 있는 자만이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고 용기 있는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오미를 어떻게 보든 나오미는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오미를 어떻게 판단하든 이제 나오미는 그런 걱정 안 합니다. 너무 처참하고 비참한 현실 속에서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비참해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엄두도 나지 않지만 그렇지만 용기 있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용기 있는 결단, 이것이 나오미의 결단, 믿음의 결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힌 운동요와 수렁에서 살려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나의 걸음을 견고케 하셨느니라. 여기 나오는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고백한 내용인 것입니다.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수렁 속에서,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구렁텅 위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 그래서 그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에 세워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말씀 위에 세워주셔서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신 그 다윗. 여러분 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생 역전승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보니까 여인이 어찌 거천 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배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는 혹시 잊을지라도.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잊어요? 자기 배에서 난 자식을 자식이 아무리 말 안 들어도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잊어요? 천륜인데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 사랑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사야 49장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래요. 육신의 부모가 자기 배에서 난 자식, 그 젖 먹는 자기 자식을 어떻게 잊겠느냐.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혹시라도 그 부모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잊지는 않지만 혹시라는 단서를 붙였어요. 하나님이. 혹시라도 그 부모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잊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잊겠느냐.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잊을 수는 있겠지만 나는 그런 일은 절대 없다. 이렇게 이사야 49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실수하고 넘어져요.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기도 해요.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보듬어 주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셔서 그래서 인생 역전할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임재 손길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 용기 있는 결단을 하는 것 뿐입니다.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재산을 몽땅 가지고 이제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며 아버지 돈 지 돈도 아니에요. 아버지 돈이에요. 아버지 돈을 미리 달라고,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그 유산을 저거를 받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던 둘째 아들, 돈 떨어지고 돈 있을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높여주고 알랑알랑 떨다가 돈 떨어져서 거지가 돼가지고 노숙자 생활하니까 사람들 다 떠나고 돼지가 먹는 쥐 없는 열매로 배를 채우면서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가 그러면서 살아가던 그때에 그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다. 내가 죽어도 아버지 집에 가서 죽고 내가 살아도 아버지가 나를 빼야 죽이면 그냥 거기서 죽자.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반겨주면 그러면 나는 살 수 있다. 여기서 차라리 노숙하면서 내가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 집으로 가자. 그것이 둘째 아들의 결단인 것입니다. 용기 있는 결단. 그래서 실수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왔을 때, 그랬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밉다고 문전박대했나요? 안 했어요. 아들이 회개하고 죽어나 사나 아버지 집에 가서 죽자.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하고 나 같으면 못 가요. 왜?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아버지 얼굴 볼 면목이 없어서 나는 못 들어가. 내 죽어도 하나 그냥 길바닥에서 그냥 죽고 말지. 근데 이 둘째 아들은 보니까요 그래도 회개하고 아이고 이게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미운 아들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 문전박대했나요? 아니에요. 소를 잡고요, 살찐 양을 잡고요, 동네에 잔치를 베풀었어요.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동네에 잔치를 베풀고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그런 회복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아들에게 쥐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아들에게 본체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아들에게 능력의 옷을 입혀주신 것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그렇게 돌아와서 그렇게 흉흉한 대접을 받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되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험하고 악한 이 세상에서 인생 역전승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 있는 장안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룻의 결단을 보겠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된 위대한 인생 역전의 축복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누가요? 누가 인생 역전의 축복의 인물이 되었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갔어요? 누가?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룻의 결단이 바로 이거였던 것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룻의 결단을 통해서 룻은 인생이 역전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는 회개하고 고향 땅으로 가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를 불러요. 야, 며느리들아 이리 와봐. 니네들 이리 와봐. 와서 여기 좀 앉아봐. 그건 나오미가 결단을 한 이후에 며느리들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며느리를 불러서 나는 여차여차 해서 그래서 나는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나는 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며느라기들아 너희들은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니네들 고향 그리고 이 모압 땅에 남아 있어야 너희들 인생이 풀린다. 그러니 여기 남아 있어라. 그리고 나는 이제 내일 가겠다. 내가 내일 나는 떠난다. 베들레헴으로 떠난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아들에게 선대한 것을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알고 있다. 나도 고맙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아들과 그리고 나에게 선대하고 나에게 잘해준 거 내가 안다. 그러니 내가 가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축복해 주길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 얘기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랬는데 오르바라는 그 둘째 아들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자기 고향에 남게 됩니다. 친정에 그냥 남게 됩니다.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치마 까레기를 붙잡고 들어줘요.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요, 며느리 룻과 고향 땅에 간다는 것은 그건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나 하나만 불행하면 됐지. 어떻게 아들들이 결혼이라도 안 해서 모르는데 네 동서 오르바는 네 고향에 남아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오미가 생각을 하니까 이거 불행한 룻까지 불행하게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어차피 고향에 가봤자 반겨줄 사람도 없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누가 전세방 얻어놓고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이게 룻은 부득부득 간다네. 아니 간대. 따라오지 마. 너는 나를 따라가면 너는 네 인생 망치는 거야. 너는 네 고향, 네 친정 여기 모압 땅에 남아있어야 네 인생이 풀려. 너는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니? 너 왜 그러니? 그렇게 두 번, 세 번 얘기해도 룻은요, 그래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런데 룻은요,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울고 부르고 난리예요. 그래도 나오미는 강권적으로 남아있어라. 나를 따라가면 안 된다. 예? 룻을 데리고 가면 불보도 뻔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그렇게 뛰어말려도 룻은 그냥 치맛자락이 붙잡고 그리고 이 치맛자락을 안 놓는 거예요. 그냥 예? 그렇게 완강히 붙잡고 완강히 그렇게 뛰어내고 완강히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룻이 하는 말, 룻이 하는 말이에요. 시어머니 나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거기 가서 죽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거기 가서 묻히겠나이다. 이 룻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룻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어머니에게. 이 룻의 결단은요, 이 결단은 그냥 결단이 아니에요. 생명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 당시 모압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룻, 모압의 신, 그 룻, 섬기는 룻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으로 개종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바로 이 룻의 결단인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목숨 건 생명의 결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결단은요,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게 됩니다. 헌신의 결단은요, 또 다른 생명을 맺게 됩니다. 목숨을 내놓는 결단은요, 죽는 결단이 아니에요. 사는 결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을 건 결단 한번 해보십시오. 생명을 건 결단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죽는가? 아니에요. 내가 사는 길이 믿음의 결단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믿음의 결단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헌신의 결단이라고 합니다. 이 헌신과 희생의 섬김의 결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결단, 생명을 건 결단은요, 정말로 고귀한 결단인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은요,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영생의 생명으로 열매를 맺는 결단이 믿음의 결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의 결단이 룻의 인생의 불행의 열매로 맺어졌을까요? 아니에요. 룻이 생각을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거기 가면, 베들레헴에 가면 더 귀찮아진다는 것을 룻은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알았어요. 모압 땅에 많은 사람들이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너는 멍청한 사람이다. 바보도 너 같은 바보가 없다. 아니, 자기 고향, 네 고향 여기 모압 땅에 그대로 나와 있으면 네 인생이 틀리고 네가 인생이 행복해질 텐데 너 왜 이렇게 멍청한 결단을 하느냐? 너 그렇게 멍청한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 모압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룻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룻은 육신의 생명을 들여서 영원한 저천국,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생명의 결단을 했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의 열매요, 이것이 구원의 열매요, 이것이 믿음의 결단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생명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결단, 생명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음성을 듣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을 못하고 주저주저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살아서 그래요. 성령님은 오늘도 지금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데 그 음성을 왜 못 듣느냐? 내가 살아있으면 그 음성을 못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냥 아멘도 안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의 원리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 주님의 음성은 들을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믿음의 결단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방법이 살아있고 내 주관이 살아있는 한 믿음의 결단, 용기의 믿음의 결단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축복의 열매,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그래서 인생 역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 빼앗긴 인생을 도로 찾아주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행한 인생으로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축복의 인생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 것입니다. 돈이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는 게 아니라, 물질이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빼앗긴 나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은 배신하고 사람은 떠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모든 과거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과거도 우리 인생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도 그랬고 룻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은요,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기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진짜 나오미냐? 나오미의 몰골을 보고,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고향 땅으로 돌아온,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그 고향 사람들은 네가 진짜 나오미냐? 네 몰골이 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 부르세요. 내가 풍족하게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는 풍족하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물질도 풍족해요. 거기 가면 더 잘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쳤어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어요. 그러니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 하세요. 여러분 마라 잘 알잖아요. 마라는 쓰다, 괴롭다. 나 괴로운 인생이야. 나 쓰리쓴 인생이야. 나 실패한 인생이야. 나 니네들이 보다시피 나 실패하고 돌아왔잖아. 눈에 보이잖아. 내 몰골이 이렇게 진짜 반쪽짜리가 돼서 나갈 때는 이따만하게 몸무게도 한 100kg 돼서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41kg네? 나오미가?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나오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마라라 부르시오. 나는 실패한 인생이요. 나는 쓰디쓴 인생이요. 실패한 인생 나오미, 쓰디쓴 인생 나오미, 툭툭 피어있는 나오미. 나오미는 물질만 빈손이 아니라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피어 돌아온 나오미. 베들레헴을 떠날 때 두 아들들이 있었고 정말로 믿음직한 남편도 있었는데 물질도 풍부했었는데 어쩌다 이 모양 이 꼴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까? 지금은 남편도 없고 두 아들을 모두 잃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 룻. 나오미는 그의 며느리 룻과 함께 쓰디쓴 인생으로 빈손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희망이 보이지 않고 여전히 앞길이 막막하고 여전히 현실이 막막한 그때에 하나님은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아멘. 보아스를 통해서 그때가 보리 추수할 때인데 어떻게 알고 간 것이 보아스 밭으로 논으로 간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닙니까? 거기 가서 좀 어떻게 그래도 좀 시장의 반찬이라고 보리 그거 추수할 하는 사람 밑에서 이삭 줍다가 저 멀리서 나오미가 보니까 왜 그지 같은 여자 두 명이서 내 밭에서 이렇게 이삭 죽고 있네. 그런데 나오미는 그런데 그때 보아스는 그게 룻이고 그게 나오미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뭔 그지 같은 여자 두 명이서 그냥 이삭 죽고 있으니까 며느리가 그래도 시어머니 먹이려고 이삭이라도 주셔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먹이려고 그 밭에 갔네. 밭에 갔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냐면 보아스의 밭이에요. 보아스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 하인들한테 저 여자한테 이삭을 많이 줄 수 있도록 그 보리단, 그 추수한 보리단에서 부두둑 뜯어가지고 보여라. 그러면 뒤따라오면서 룻이 그것을 죽는 거예요.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온 룻과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하고 준비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연히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인생 그 길목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쓰디쓴 인생, 쓰디쓴 빈손에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우유해주시고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해주시고 넘치도록 회복시켜주시고 넘치도록 치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축복의 인생으로 역전시켜 주시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기쁨의 인생으로 역전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인생으로 역전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의 인생, 축복의 인생으로 역전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역전돼야 돼요. 우리도. 나오미만 역전되면 안 돼요. 룻
우리만 역전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역전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아무 희망이 안 보여도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 진짜 한번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어보자 했던 룻의 결단,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던 나오미의 결단,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믿음의 결단을 함으로써 인생 역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멘. 믿음의 결단이 결코 부끄럽지 않고 믿음의 결단이 결코 어리석지 않은 그런 하늘의 보상으로 갚아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